사무엘기에 의하게 되면은 다윗과 관련되어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이야기 다음에도 이제 성전 건축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길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먼저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셨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다.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될 일을 저지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을 정벌하여 모두 굴복시키자. 이번에는 누가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일어섰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전백승의 노장인 다윗을 깨워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부추겼다. 그러자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다윗은 이것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에게 병력과 강제 노동의 임무와 세금을 부과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또다시 그 이유는 뭐 밝히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사무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인구조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쭉 진행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이 임하는 게 이제 전국에 이제 뭐가 임해가지고서요 이제 전염병이 임해가지고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죽는 건 백성들이 죽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에 의하면은요 해석의 요지는 이제 우리가 달리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이 사무엘기를 해석을 할 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얘기하러 들으면 이게 또 좀 길어요. 이제 실상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역대기를 읽어 내려갈 때에는 특히 이제 이 역대기나 역사서의 앞에 지금 이 부분들을 읽어 내려갈 때는 본래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헤아려봐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있다고 믿게 되는데 뭐 지금 여기 역대기를 해나갈 때 우리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살려고 지금 해내고 있는 거라고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회개를 끌고 가는가라고 할 때는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 여기 지금 초점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잘못을 고백을 하려고 회개를 하려고 지금 다윗은 하루 이게 몇만 명씩 이제 죽어나가니까 이제 자 다윗은 이제 베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회개하려고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요 구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21장 16절.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기는 없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마치 미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려고 기브온 언덕 위에 성소로 올라가다가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 칼을 베어들고 예루살렘 쪽을 가리키며 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네, 거기까지만요. 그냥 이렇게 노란 부분까지만 보는데 일단 이게 역대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뭔가 하면은 기브온을 왜 올라가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과 범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브온 성소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천막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각 지방 성소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을 천막으로 만든 이유는 이동을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지방 성소를 순회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다가 힘을 실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뭘 하자 그러는 거죠? 지방 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그 대단히 요즘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주 그 어떤 이제 선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성소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관한 뒤로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이 부분과 지금 이제 앞에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다윗은 지금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성소 기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뭘 보는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서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칼을 빼들고 어느 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브온 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예루살렘 쪽을. 기브온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거기서 지금 천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참회 고백을 했더니 이제 갓을 통해 가지고 신탁에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라 기브온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가 하게 되면 어디요? 곧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모실 뭘 쌓아라? 대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자, 이제, 그 타작마당에 거기 이제 지금 천사가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보고, 거기 이제 오로나는 이제 아들들이 그냥 그걸 보고 다 그냥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천사가 지정해 준 대로 이 오로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나니 이제 왕이 와서 이제 여기다 제단을 쌓겠다, 제사 드리는 장소로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은 물론 번제물로 쓸 소와 뭐까지 땔감, 타자 기구들과 소재물로 쓴 밀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그럴 수는 없죠. 제값을 다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소. 나는 여호와께 바치고자 그대의 대선을 빼앗을 생각도 없어. 또 남의 선물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싶지도 않소. 그래서 거기를 얼마 주고 샀는가 하게 되면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이제 요게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삼무엘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좀 차이가 납니다. 삼무엘계에서는 이거는 50세겔 주고 샀다. 뭐 이제 그런 여긴 아주 이제 세게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요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다. 그리고 천사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디로 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브온, 거기에 뭐가 있지요? 성막이 있는 데로 가지를 않고 이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어디요?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여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다는 거죠? 성전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터가 마련되어지는 어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에 관한 그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터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다가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방인들을 우선 모아다가 세석장에서 뭘 하게 하는 거죠?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성전을 지는데 필요한 엄청나게 큰 돌을 떼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는 과 같은 일을 하겠다. 다윗은 또 쇠도 많이 생산하게 했다. 거대한 성문을 짤 때 쓸 못과 성벽 공사에 필요한 꼭쇠 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 구의 무게 또한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해 놓았다. 수많은 송백 제목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에 사는 베니게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자란 송백을 베어다가 지중해 띄워서 실어온 것들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이 우러러볼 만큼 장엄해야 된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어떻게 둬야 되겠다? 준비해 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다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게 사무엘기를 해석을 하고 그럴 때 성전 짓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이제 참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가 하는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성전 짓는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성전 터를 신탁으로다가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역대기에 봐서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고 물자들 그냥 모아들이려고 그냥 그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역대기로 넘어와가지고 다윗 솔로몬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다른 이름. 성전은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표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은 뭐가 다른 거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의 물자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 그토록 위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철중히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내가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금이 얼마요? 10만? 금이 얼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가 한 달란트지요? 한 달란트가 얼만큼이야? 한 사람이 장정 남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한 짐. 그때는 운반수단이 등짐이에요. 짐승에 싣고 가거나 수레에 싣고 가거나 배에 싣고 가거나 이제 그러는데 그 짐승에 싣고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오더라도 소에다 싣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소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데요. 그게 점심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얻어온 옥수수 가루 갖다가 죽을 쏘줘가지고서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그냥 다 준 게 아니에요.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줬다고요.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주는데 누구는 빼놨나 하게 되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집에 뭐 있는 애들 손들으라 하면 소 있는 애들 손들으래. 그래서 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심 빼줬어요. 넌 점심 못 준다는 게 집에 뭐가 있으니까 소가 있으니까. 소 있는 애들 손들어라 그래 손든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매도 없었어요. 집에 소 있는 애들이 매도 없었다고요. 그만큼 귀한 거였어요. 이거. 그 짐승한테 시주하고 다닌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뭐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짐.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말고요. 먼 거리 지고 갈 때 한 짐을 얼마로 잡나? 35kg로 잡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까 80kg인데, 물론 쌀 한 가마니 지고 다녔는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먼 길 가봐요. 수백 일 걸어 떠낸다 할 때, 그게,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은데, 아이고, 짐 지고 진짜 먼 길 몇십 리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갈수록 무거워지는지, 아이고. 한 달란트가 이제 한 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몇 명이 들어옮겨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 그 은은 얼만큼요? 100만. 또 쇠는요. 이건 뭐 무게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뭐요? 구리, 목재, 석재. 이건 뭐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다. 이 모든 물자에 내가 더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이것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부역자에는 석수, 목수, 성벽 쌓는 기술자, 금속 세공업자들을 수 없이 내가 많이 준비를 해 놓았다. 이 성전 짓는 데다가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여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어디에만 나오는 얘기라고요? 역대기만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없는 그런 얘기. 여기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게 아주 크게 공력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에서 성전 짓는 거는 그냥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는 거.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방에 수많은 원수가 싸우던 전쟁도 이제는 끝이 났어. 주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 모두 다 내 앞에 굴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땅이 완전히 여호와의 백성인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이 내부는 물론이고 내부도 아직 완전히 다 동화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던 어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으로 이제 진압시켜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변 나라들도 또 어떻게 놨고, 이제 나가서 진압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 짓는데 이제 아무런 방해될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방에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던 전쟁도 이제는 끝이 났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다윗의 이거 최후의 이야기,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잠깐 이제 그 다윗의 최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젊은 여자를 갖다가 이제 돈을 쓰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거 좀 나오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이제 왕자의 난이 나와요. 이제 왕자들끼리 이제 왕 다툼하는 그런 얘기. 서열로 놓고 볼 때 이제 1순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형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요. 병으로 죽고, 뭐 싸우다 죽고, 뭐 음모 일으켜가지고 죽고, 뭐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다 죽고.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동생으로 그 당시 풍속에 따라 다윗의 왕을 계승할 권리를, 장자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풍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 풍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풍속에 의하게 되면은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런 그게 무슨 풍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었으니까는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왕위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아도니아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들였는가 하게 되면, 그토록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보수 세력과 모의하여, 어떤 세력과 모의하여? 보수 세력과 모의하여 자기 세력을 붙여나갔다. 요압,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제 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는 빠졌는가 하면 이제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 예언자 누구예요? 나단, 다윗의 용사들과 시므이, 레이,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지를, 아도니아 편에 서지를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진보와 보수파로 나뉘어가지고서 이제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도니아파는 보수파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또 나서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나단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언자 나단이 누가 더불어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더불어가지고 판세를 뒤집는 작업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극적으로 뒤집어놔요. 극적으로 뒤집어놔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항복을 하고 그냥 이제 집에 가도 조용히 지내라. 이제 은둔으로다가 그냥 이제 집에 가도 이제 유폐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요? 자기의 형인 아도니아가 또 뭘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밧세바를 찾아가지고서 내가 왕이 돼야 될 그와 같이 죄인 사람들 내가 포기했으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빌미로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다윗이니까 나중에 늙었을 때 데리고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달라는 얘기는 뭔가 뭐 왕위를 달라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고, 자, 분하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그 두 번째는 제사장 누구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참으로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뭘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뭐나 갖고 먹으며 땅이나 갖고 먹으며 조용히 사시오. 당신은 같이 죽어야 될 일이지만
아버지를 봐서 살려줄 테니까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도스로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뭐나 일궈 먹었어요. 이제 땅이나 일궈 먹는데 이 사람이 가서 땅이나 일궈 먹었는가. 아나도스로 돌아가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뭘 가지고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죠?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 있어서 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 요압. 그도 이제 또 이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던 사람 누구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때 또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빈틈이 없었다. 아주 명분을 참 잘 만들어 나가요. 명분을 잘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디 와서 살라고요? 그거 시골에서 살 게 아니라 어디 와서 살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래요. 강남 와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 그렇게 지금 저 수도권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저 지방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좋게 얘기를 해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로 나가지 마시오. 이게 성 바깥은, 예루살렘 성 바깥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갔다가 이제 유폐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다가 이제 3년은 잘 지나갔는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종이 도망가서 이거 붙들러서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마침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여. 온갖 무슨 얘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솔로몬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역대기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한마디도 없지요? 그걸 또 뭘 물어. 그죠? 그걸 뭘 또 물어. 그 정도를 또 묻고 있어. 이제 여러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지 마라. 다윗 솔로몬 정권. 그냥 다윗 솔로몬 개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예요? 대행으로다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윗 솔로몬의 이름은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은 다른 거지요. 다윗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특히 이제 레위 사람들에 의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쭉 계속 레위 사람들의 명단, 명수부터 쭉 나가다가 레위 사람들의 징부를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주 세세하게 그냥 그런 얘기. 또 성가대원들도 또 그냥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놓는데 성가대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제사나 드리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성가대원들은 항상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맨날 그냥 노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야 하고. 자, 이런 이야기다. 이건 지금 과거를 빌어가지고 현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빌어서
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늘 찬양을 들려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뭐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요? 건물의 다른 이름? 건물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직책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수행하라고요? 빈틈없이. 그리고 또 하나하나 다 서여도 만들어 놓고 반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그냥 서열을 갖다가 다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그냥 뭐 23째 24째 뭐 그러고 지금 그리고 또 이 제사단의 직무 수행의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여호와여 그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계속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지. 무슨 순서 첫째 둘째 뭐 서열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작업이야 이게. 이걸로 살아남는 게 이제 규정으로 살아남는 건데요. 또 성가대원들의 봉직 배당에 대해서도 또 길게 또 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뭐 교육받을 내 유능한 성가대원들의 이제를 합한 수가 모두 몇 명이요? 288명에다가 뭐 그냥 쭉 또 열거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해놓고 성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문지기들에 대해서 또 그냥 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또 한 반을 맡아가지고 또 뭐 그러고 있는 얘기도 또 그 다음에 또 뭐요 뭐요 성전 그 다음에 뭐요 창고의 경비 인원 배치에 대해서 또 갖다 이렇게 그냥 쭉 그 다음엔 또 뭐 이제 하루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 성전과 관련된 레인들과 관련된 이제 행정 조직을 또 만들어 놔야 돼 또. 그래가지고 또 이거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쭉 왕궁에 관련된 행정을 다 성전이나 왕궁에 관련된 행정을 다 가지고 취급을 하게 해놨는데 그들의 수는 모두 다 해서 이게 가만히 몇 명이야? 뭐 잘 읽어봐. 이게 몇 명? 17명인가? 170명인가? 1700명. 1700명. 이렇게 한결같이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이제 또 쭉 얘기를 해놓고 각 지파의 또 누구에 대해서 이제 행정장관들에 대해서 이제 쭉 왕실 재산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쭉 또 그냥 쭉 다윗의 개인 참모진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각 지파의 굳은 머리들, 군부대의 모든 지휘관들, 왕실의 농토와 목장을 관리하는 자들, 왕자들의 재산 관리자들, 궁중 관리자들,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주요 인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내 동포, 내 결의 여러 번 잘 들어주시오. 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 법궤는 우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에 앉아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도로 귀환 이후에 성전 짓는 문제가 그 이전에 성전 짓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건 바로 이런 개념들을 여기다 갖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요. 이건 과거 솔로몬이 짓는 성전 건축에 관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빌어가지고서 지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그냥 뭐 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열왕기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아도니아하고 뭐 하고 그냥 서로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하여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렇게라는 거 뺐어요.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하여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 놓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뽑아서 후계자로 정해주시고, 여호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자, 역대기에도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대권을 그에게 주시옵소서. 자, 여기 요 구절을 다시 읽어봐봐요. 여호와의 나라인 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중재.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는 뭐예요? 모델. 그건 지금 우리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부분은. 중재적인 역할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요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용어로 바꾼다라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닌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뭐예요? 이스라엘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저 다 그냥 용서가 뭐 회개하면 되지. 아무거나 가지고 떠들어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반역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반역이야, 반역. 여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저항하는 건 누굴 저항한 거다? 누굴 대적한 거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거 개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윗 왕권, 솔로몬 왕권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대권을 그에게 주셨소.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대권을 그에게 주셨소.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다스리는 대권을 그에게 주시었어. 자, 이걸로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로. 이 교회가 뭐냐? 우리 나라라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걸 다시 찾아요.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뭐 숫자가 많긴 하나 세계 인구에 대해서 0.2%래나 다 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 인구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다가 몇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아간다고요? 몇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는다고요? 2000년 만에 이걸 다시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신앙이야. 신앙 차원이에요. 이게 애국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원 가운데에서 제일 높은 차원이 뭔 차원인가 하면 신앙 차원이에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 제일 무서운 집단들이 어떤 집단들인가? 열광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광신 집단들은요, 이게 신앙이 잘못돼가지고서 이게 열광, 광신으로 넘어간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집단 자살하고 그러는 거 전에 우리나라 뭐였지? 5대야? 맞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집단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신앙을 어떻게 심어놓느냐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똑바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을 뒤바꾸는 거고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속에 뭘 심어주느냐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얘기가 넌 이 말씀을 넌 이제 너 자신을 뭘로 만들어라? 성막으로 만들어라. 법궤는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성막에다 갖다 놔야 돼요. 성막. 내가 성막이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내 안에 갖다 놔야 돼요. 그걸 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마음판. 돌판에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면 안 돼요. 몇 살적 버릇이 어떤 간다고요? 몇 살적 버릇이요? 3살적 버릇이에요. 그게 이건 뭔 얘기인가 합니까? 서너 살 때부터 서너 살 때부터가 아니라 서너 살 때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야 돼.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똑같아요.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에서 제일 우수한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로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이거 좀 이제 뭐 로봇 이런 것들 뭐 등장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게 뭐 별거 있겠지. 뭐 손가락 껐덕껐덕 하는 거 뭐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서 이렇게 자유자재로다가 이건 맨날 껐덕껐덕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요걸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포도송이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꽉 쥐어야 되나? 요게 맞게 잡아야 돼요. 요걸 보고서 딱 감지를 해가지고 포도를 쥐일 때는 요만큼 쥐고 이걸 갖다 누를 때는 어떻게 누르고 얼만큼 누르고 이게 별거 아닌 거고 찌까찌까 누르는 거 이거 뭐 요걸 다 프로그래밍으로다가 해가지고 이걸 요걸 갖다가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파단해가지고서 이거를 이러고 이게 불이 붙을 때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바람 때문에 그냥 붙었다 꺼지고 붙었다 꺼지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슈퍼컴퓨터를 여러 달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그게 컴퓨터 이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성능 좋은 컴퓨터는 어디 있어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가 물론 앞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메모리 용량 요즘 참 이거 정말 또 끄네? 그러니까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이게 지금 뭐 8기가짜리인가 그런데 이거 8기가라는 얘기가 이게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기가가 별거 아닌데요. 아유, 몇 년 전에 기가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기가에서 테라로 넘어갔어, 이제는. 그러니까 몇 테라 얘기를 해, 이제. 몇 테라, 1테라, 뭐, 몇 테라. 이제 테라 가지고 한다고 헥사로 넘어갈 판이에요, 이제. 자. 어우, 이거 대단한 거 여기다 갖다가 뭐 책을 갖다 집어넣어 들면은요, 그냥 여기다 문자만 갖다 집어넣으면 뭐 그림, 이렇게 동화상이 아닌 어떤 그 정도만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이제는 이게 기가라는 단위 속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 도서관에 갖다가 적은 도서관이 여기 하나 다 들어가는 게 기가 단위라고요, 이게요. 이게 기가 막히는 얘기라고요, 이게. 이야, 이거 대단하다 말이야. 아니, 이걸 사실 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요만한데 실제 요 안에 그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걸 떼보게 되면 이걸 고장 나가지고 가가지고서 뭘 이제 반품으로 갔더니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가가지고 아주 띄더라고요. 띄가지고 그 안에 들이다 보니까 진짜 칩이라고 하는 건 요만해, 정말. 그래서 뭐 큰 사람 건 눈곱만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인간의 메모리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중에도 제일 성능 좋은 컴퓨터가 뭐라고요? 사람. 여기다가는요,
프로그램은 다 까는 대로 돌아가요. 까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놓느냐가 중요한 건데,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나, 이 사람 속에다가. 뭔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나? 여기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라고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O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을 뭘 쓰고 있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요? 창문이라고 불러, 창문. 윈도우라고. 왜 창문이라고 부르냐? 이게 창이야, 이게. 이거 꾹 누르면 이게 나오고. 이거 꾹 누르면 이게 나오고. 이걸 꾹 누르면 이게 나오고. 이걸 꾹 누르면 이게 나오고. 이게 창이 뜨잖아. 그래서 이걸 윈도우라고 갖다 붙여놨다고. 윈도우. 이건 OS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일까? 이건 아래 한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일까? 임무안에 성경 프로그램 가운데 임무안웰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고, 이건 뭘 하는 프로그램일까? 파워포인트라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기다 까는 대로 돌아가요. 까는 대로 돌아가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윈도우라는 걸 먼저 깔아놔야지 아래 한글도 돌아가고 뭐 성경도 돌아가고 뭐 그러지. 이거 안 깔아놓고 나가지고서는요 안 돼요.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고 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그 윈도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름은 마이크로인데요.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뭐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세계 체육에 돈을 벌어들였나? 요즘 저 사과한테 밀렸는데. 작은 게 사과한테 밀렸어요. 자, 그 작은 게 사과가 멈췄지. 자, 뭘 만들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서요?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전에 이제,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라는 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중창이지만, 그건 단일창이에요. 이제, 한 번에 하나밖에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개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자, 도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윈도우로 넘어가고,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야. 이게 성경 가르쳐가지고 뭐가 돼? 지금 뭐 이게 영어 가르치고 말이야, 수학 가르치고 이게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될 판인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야, 나이가 아주 비싼 컴퓨터 샀어. 요즘 i3, i5, i7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CPU 이름이. 맞나요? 이쪽에 손때가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 이제 CPU 이름도. CPU 이름이. 나 요즘 i7으로 갖다가 뭐 아주 성능 좋은 걸 샀어.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거기다 갖다 맞바로 갖다가 그냥 한글 프로그램을 깔고 성경 프로그램을 깔고 깔 수가 있나요? 안 깔아져요. 안 깔아져요. 안 돌아가요. 뭘 먼저 깔아야 돼요? 뭘 먼저 깔아야 돼요? 윈도우를 깔아야지. OS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너는 가슴에 새기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 때부터 제일 먼저 뭘 깔아놔라? 컴퓨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뭘 깔아야 돼요? 뭘 깔아야지? 뭐 깔았는지 표반인지 해봐야 알지. 컴퓨터로 한다는 게 요즘 그저 다 그냥 세팅을 맞춰줘 가지고서 그냥 마우스를 꾹꾹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컴퓨터로 프로그램 별로 깔아보질 않아도 프로그램 깐다는 게 뭐라는 건지 모른다. 컴퓨터만 하나 사오게 되면, 돌려 가지고 되면 이 뭐 프로그램 갖다가 깔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깔아놔야지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는 너희가 잘 깨달아가지고 내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그러는 건 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뭐부터 깔아놓으라고요? 뭐부터 깔아놓으라고요? OS 프로그램부터 깔아놔. OS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리눅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아요. 많은데 왜 MS 소프트에서 나온 걸 갖다 까는가? 그게 왜 그걸 갖다 깔겠어요? 제일 나니까. 제일 나니까. 자, 그거부터 깔아놔야지 그 다음 게 돌아가는 거예요. OS를 잘 깔아놔야지. OS가 시원찮아 놓으면요, 지금 무슨 XP 나왔다 그러다가 뭐 비스타 나왔다 그러다가 뭐 요즘은 비슷하지 않은 거 뭐예요? 윈도우 7?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말이 많아요. 뭘 이걸 갖다 놨더니 뭐가 안 돌아간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엉켰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 다음에 서비스 팩이 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그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도 또 안 돼가지고 또 보충해라고 또 보충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잠잠해져요. 윈도우 OS 프로그램이 이게 잘못되어 있게 되면 그 다음 게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요. OS 프로그램은 확실한 놈을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아이한테 넌 어렸을 때 뭘 깔아? OS 프로그램을 깔아. 무슨 OS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그게? 성경을 깔아놔. 성경을 아이들께 깔아놓는 거가 그 아이가 가가지고는 나중에 정말 공부하는 분야로 공부하는 분야, 어느 분야에 나가든지 간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OS 프로그램 가운데 제일 완벽한 프로그램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갖다 깔아놔. 이거 OS,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요, 영어 수학하고 가르치는 거고 달라요. 그건 응용 프로그램이야,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 이것도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것도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요. 예. 이거 갖고 다르다고요. 그건 뭐 성경 가르치는 게 말이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뭔 상관이야. 야, 지금 뭐 학원 가야지, 뭐 교회야, 지금 과외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얘기. 천만의.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놔야지 과외 공부도 제대로 돼요. 영어도 제대로 되는 거고 수학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하시는 건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놓으면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한다면 성경부터 제대로 가르쳐놓으면 공부를 잘해. 그건 어디서 이게 제대로 된 OS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뭐가 맞아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갖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게 되면 버그가 참 많다고요. 버그 벌레라는 얘기인데 벌거지가 아주 보글보글해. 가만히 갖다 보면. 그런데도 그게 나와 있는 OS 프로그램도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걸 깔아놔가지고도 지금 그걸 깔아놓은 애들이 세계 나가지고 공부를 제일 잘해요.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애들한테 어렵도 아주 성경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깔아놓긴 깔아놨는데, 성경 프로그램을 깔아놓긴 깔아놨는데, 어떻다고요? 거기 뭐가 많다고요? 벌거지가 많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서 지금 세계를 지배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린 좀 이거보다 나은 거 만들자고요. 이거 뭐 조금 가까이 가니까 이거 타잖아. 이거. 이거보다 나은 걸 만들자고요. 아,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 그걸 뭘 물어? 어느 게 나요? 이거 도스 수준이야, 이거는 도스 수준. 도스 수준이고, 이게. 이건 무언 수준이고, 이건 윈도우 수준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훨씬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야죠. 이 수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 우리가 똑바로 배운다는 거는요. 뭘 배우는가 하게 되면은 윈도우를 배우는 거예요. 아, 윈도우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OS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컴퓨터를 배우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윈도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도스부터 배워야지 돼요. 지금 도스가 무슨 얘기인지 도나스는 알아, 도스는 몰라. 컴퓨터 쓰면서도 도스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데요. 사실 도스를 알아야지 윈도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컴퓨터에 뭐 까는 거고 똑같다고요? 뭘 까는 거고 똑같다고요? OS 프로그램 까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성능이 OS 프로그램의 성능이 이게 지원이 돼야지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요. 뭐 윈도우 7인데 윈도우 8이 나온다나 못 나온다나 아무리 완벽하게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다 먼저 베스트 버전을 돌려가지고도 테스팅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해놔도 그냥 막상 갖다 놓으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뻐벅거려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백이 몇 개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좀 잠잠해지는데 윈도우 프로그램, OS 프로그램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OS 프로그램 중에 제일 확실한 OS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깔아놔라. 그럼 그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떡밥 굽듯이 복을 받고 뭐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 역대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지금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대권을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걸 OS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뭘로 깔아놓는다고요? OS 프로그램을 이걸 깔아놓으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로 깔아놓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러고 살아가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그렇게 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가가지고서 애들이 1세대, 2세대 지나면은 한국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예. 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미국에 이제 어린 애들, 어렸을 때 애들, 나이가 죽은 애들 데리고 가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어렸을 땐 그러고 넘어가는데 가가지고 목사를 바빠가지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 크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된대. 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뭘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가가지고서 영어를 해봐요. 얼마나 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당대에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는 판인데 2000년 뭐가 그걸 하는가 하면 아이들한테 뭘 깔아놓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깔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봐. 이거 포함한 거 다시 읽어봐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상을 지배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 안 심어져요. 그 얘기 들으면은요, 안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에 나가서 뭘 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는 이제 열등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때나 난 뭐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될 거야. 뭘 할 거야. 그러지. 나이 먹은 다음에, 박목사님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래, 웃잖아. 10살 넘어간 애들 중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면 아직 좀 이상하네. 좀 늦어. 뭐가. 감이 좀 딸리니까 그러고 앉았지. 지금 유치원만 가봐도 벌써, 나 안 되겠다. 그렇게 전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요. 그다음 뭐부터 심어주는가 하면, 여호와의 나라의 이스라엘. 넌 누군가. 이거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의식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도 나라 찾아와요. 뭐가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제 우리 이거보다 훨씬 낭걸맹걸해야 돼요. 훨씬 낭걸맹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들 속에 깔아줘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으로요? OS. 아직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참에 하나 배워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구동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동 프로그램으로다가 이걸 깔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요. 버벅거리지 않고요. 버거나지 않고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꾸어줄지언정 뭐로 가지 않냐고, 하고 꾸러 댕겨봐요. 샤.
뿌러댕겨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돈 좀 뿌러댕겨봐요. 요즘은 그런 풍속도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봐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해 먹어야 될 텐데 쌀을 넣고 어떻게 했지요?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가지 들고 쌀 뿌려가 아침에.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그걸 구차한 소리 해가지고 바가지에다 쌀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밥 해가지고 식구들 먹이고요. 아휴. 그 보러 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집에 먹을 게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난 나가서 좀 이런 게 해결하라.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게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의 유언, 역대기의 해석이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비참한 정말 그런 보름도 교환해가지고서 정말 이건 뭐 그나마 4분 5일 돼가지고서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런 그들에게 그는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나라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이야. 대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야. 대권을 위임받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와가지고서 대권 소리 나오는데 요 정도 말고요. 여호와의 나라에. 여호와의 나라의 대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야. 자,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 나라 무슨 나라? 나를 통해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잘 새겨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틀림없이 이게 나와. 틀림없이 이게 나와요. 아멘? 아멘? 누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어디 가서 사오셔. 내가 다음엔 그거 가지고 할게. 난 앞만 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등잔 중에서.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나도 이런 거 보고 좀 관심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봐요. 참, 마무리를 얼마나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는지, 정말. 이야, 이건 이거나 깨지기 전에는 망가질 게 없겠단 말이에요. 망가질 게 없겠다. 이거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최고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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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죠.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이거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니 정말 격려원. 제가 고등학교로 어딜 댕겼나면 독학과정으로 하는 방송통신 고등학교라고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방송통신 공부하는 건 줄 아는데 방송통신하고는 상관없고 방송통신으로 공부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제 고등학교 못 간 애들 위해서 맹글어 놓은 거 1회 졸업생인데 그 수업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디 가서 받았냐면 인천 재물포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국립학교에다가 이렇게 부설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받았어요. 그게 그 과목 쪽에도 그 선생님들한테 있다가 문제 한 과목 있는데 거기 국사 선생님.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하는 게 그거는 독특해. 학생도 얼굴을 쳐다보지를 않아. 아예 혼자 칠판만 보고 얘기를 해. 칠판만 보다가 천장만 보고 얘기를 해. 애들 얼굴 안 쳐다봐.
애들 눈 맞추면 저런 자신이 없나 봐. 막 똑똑한 사람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기만 하면은 계속 뭔 소리만 하다가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역대기를 쓸 사람인 것 같아. 이거 하다 보니 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역사 이거 뭐 그냥 반만년 뭐 이거 정말 이거 뭐 어딜 들춰봐도 정말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나 세계 역사를 들춰보게 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뭐 그냥 무슨 뭐 갖고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만 얘기하다 나가는 거예요. 역대기 강의하다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걸 들으면서 그때는 저 사람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 뭘 낼래나? 시험 문제고 상관없는 것만 얘기하다 나가는 거예요. 칠판하고 천장만 쳐다봐가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좀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참 이거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정말 기회가 왔어요. 정말. 그건 뭐 김연아 같은 애들 나오는 거 봐봐요. 이번에 뭐 소년제? 또 그 뭐 무슨 뭐 금단 남자애 누구예요? 그 뭐 걔가 하우스에서 살았나? 맞나? 걔가 하우스 출신이에요? 비닐하우스 출신? 그 뭐 젊은 애가 뭐라고 하는,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우스에 사는 거나 부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이 때는 쉬운 얘기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참나 그 얘기 들으면서 난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난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 나이 때. 그렇게 생각지 못해가지고서요. 야, 지금요, 아주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권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요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붙들어 주겠다. 그 역대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죠. 너 이번 떠나지 마. 내가 이번 떠나면 그분도 너를 떠나줄 거다. 성전 설계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신문을 기울였는데 설계도까지 다 놓고, 그리고 너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그리고 성전 건축 예물을 또 드리는 거야. 그동안 뭐 금에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헌금으로 내놓는 게 얼마예요?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 금 중에서도 제일 질 좋은 금을 얘기하는데 얼마를 내놓겠다고요? 3,000 달란트를 바치고, 은도 순원으로만 몇천 달란트? 7,000 달란트를. 나는 이 금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 오늘 여기에 누가 기꺼이 헌금을 똑같이 동참할 사람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러자 족장들과 각 지파의 구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다투 기꺼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금액은 금이 5천 달란트, 금마 1만 짜리, 은 1만 달란트, 구리 1만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을 가져다가 성전 꿰넣는 사람도 많았는데 온 백성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바쳤다. 다윗의 감사합니다. 이 자산이 정말 우리의 것이었다면 우리가 이토록 기쁘게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드릴 뿐입니다. 내 걸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걸 도로 드렸을 뿐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대관식을 하는 걸로다가 나아가고 있는데, 뭐 왕권 다툼에 뭐 그런 거 안 넣었어요. 다 빼는 거예요. 왜요? 다윗 솔로몬 정권은 뭐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로 이게 이양이 됐더니 온 백성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다윗 통치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역대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